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38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우리 11절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우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시축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2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은 사단은 항상 함정을 파놓고 있어요. 또 사단은 우리에게 잘못된 틀로 들어가기를 소원해요. 사단은 지금도 올무를 쳐놓고 여기에 다 빠지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다윗도 이렇게 언약 안에서 가는 길에 사단에게 틈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한 메시지, 회개하면서 그걸 기념하는 노래가 오늘 시편 38편의 노래입니다. 시편에 보면 참회의 시가 한 7군데 있어요. 전부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면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는 순간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보입니다. 이건 잘못된 길이구나. 이건 틀린 길이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하는 바울의 길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오늘 뭐라고 하냐. 그 자기의 상처, 악취가 날 정도로 심한 상처, 자기의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는 나이다. 이게 주의 화살,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심령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해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3절에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잘못을 복음 안에서 이렇게 내려놓는 다윗 봐요. 다윗의 심령을 5절에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고 고백해요.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날 정도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 6절에 보니까 내가 아프고 힘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그러면서 성한 곳이 없다고 7절에 고백해요.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령이 갈기갈기 지금 찢겨 있는 그런 모습 봐요.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9절에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어지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내려놓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회개는 영적 각석은 영적 센서가 작동이 돼야 되는구나. 언약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있는 자는 보입니다. 내가 이 길이 지금 틀린 길이구나.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이 길이구나.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빛으로 망대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로 망대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는 발걸음 어둠이 보입니다. 캄캄함이 보입니다. 흑암이 보입니다. 이 비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잘못된 부분을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러고 보니까 주변의 상황을 돌아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전부 11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척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꾀하고 있구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사방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통로가 막히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통로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가면 갈수록 숨도 못 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돼요. 아무 상황, 아무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15절 여러분들은 평생 이렇게 하셔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오직 길은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나 찾나요? 아무나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6장 보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전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만 하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네피림으로 가득한 시대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라니까요. 그런 가운데 여호와는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노아의 사적은 족보는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만이 그 시대 아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허락해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명령한 방주 120년 동안 다른 것 보지 않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올인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해요. 어제 수요 예배 때도 37장 9절 봤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38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을 지금 소망하고 달려가는 다윗의 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39장에도 37장, 38장, 39장 이렇게 쭉 보면 볼수록 39장 여기 7절에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도 깨닫지만 자기 상황이 주변이 모든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소망을 두고 가는 그 다윗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가시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에 막 구구절절이 지금 계속 얘기해요. 한 곳 더 보면 62편에도 62편 5절 6절에도 보면 다윗은 뭐라고 하냐? 소망을 하나님께 지금 두고 있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안 흔들려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영혼의 샘이 메마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메말라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 가뭄에 시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지금 다음 주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 시대가 지금 영적 대혼란의 시대고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구나.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왜? 막 혼합주의가 파고 들어오지.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하지. 심지어는 초대 영지주의가 파고 들어와 가지고 어지럽게 만들지. 똑같아요. 지금도 복음 아닌 것이 가증스럽게 예배당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게 단 줄 알고 우리는 아닙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 메시지 지금 붙잡는 순간에 다른 거 다 없어도 된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완전하다. 완전한 답을 내시고 이것이 각인돼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여러분 견고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문제 안 돼요. 절대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메마르지 않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다윗 가는 발걸음마다 다윗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압살롬 다윗이 지금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다윗의 힘으로 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야, 다윗의 군대를 동원해서 압살롬을 쳐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래 시므이가 저주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 보고 시므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막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하여 하시는 메시지로 딱 붙잡는 거예요. 왜? 다윗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인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살아요. 그래서 아예 시편 42편의 5절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지 아니하니까 우리 영혼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만이 모든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구원의 손길을 이미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22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런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응답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오늘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지금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는 여정을 오늘도 체험하셔야 돼요. 아, 맞다. 성령은 완벽하구나. 완벽한 성령이 지금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비밀을 깨닫고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 발걸음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절대 망대 속지 마세요. 이것만 딱 붙잡고 오늘도 절대 여정, 이 비밀을 가지고 그냥 행복한 여정이 돼야 돼요. 그럼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가는 하루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열매 맺는 복음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